네, 가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던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은 세상에서도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래서 참 마음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 임금은 이제 작정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꼭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 3인방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는 바로 이 제자 3인방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만큼 요한만큼 우리 주님에 대해 보고 들은 게 많은 그런 사도였고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이 야고보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순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거죠. 하지만 그의 죽음이 너무 이른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야고보 이 사도가 이때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야고보 복음을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서 한 장 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별다른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거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야고보 사도를 빨리 데려가셨을까요? 이 야고보를 베드로처럼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 어려움을 마침내 잘 극복했다고 그렇게 멋있게 간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야고보 사도처럼 이 세상에서 그 마지막이 비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2000년 전 이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그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증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이,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승리자요,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망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망하는 것은 결국에는 망해봤자 우리는 결국 죽는 건데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려서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 자들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삶인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 사도의 죽음과 또 교회에 대한 박해 앞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야고보 사도 하면 대단한 사도인 것 같은데 당시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는 얼마나 기둥 같은 그런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헤롯의 칼날 앞에서 정말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비통해하면서 힘들어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지지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면서, 지지율이 점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베드로까지 체포합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자신의 지지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해 내올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곧 내일이면 죽을 겁니다. 그때 교회는 기도밖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결박된 채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내일 죽을 건데. 내일 죽을 사람이 잠들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천사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천사가 베드로를 흔들어서 깨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깨우는 거죠. 이게 베드로는 천사를 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직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베드로를 결박에서 풀어주고 감옥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어냅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감옥을 빠져나오고 시내로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곳이 어디였냐면은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문을 열려고 나옵니다. 근데 로데가 누군가 하면서 귀를 기울였더니 베드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로데는 기뻐하면서 문도 안 열고 다시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로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 미쳤어? 그럽니다. 로데가 분명히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로데에게 당신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그럽니다. 로데는 나 안 미쳤어요 그러면서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여러분, 기도하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고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셨는지를 얘기하고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는, 성도들은 왜 기도한 거죠? 그들은 믿지도 않을 건데 왜 기도한 겁니까? 우리는 교회의 이야기를, 성도들의 이야기를 참 아름답게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아,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야. 물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쩌면은 다 자기 살려고, 나는 안 잡히려고, 나는 안 죽으려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기도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럼 베드로는 내일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베드로를 구원하셨을 것이고, 그가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때에 순교할 때까지, 그때까지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외에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정말로 믿으면서 기도할까? 때로는 의무감에 책임감에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다 미신이라고. 그런 썸네일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제가 그 썸네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교회 역사에서 성도들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그 모든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견디고 내 심장에 칼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악한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마귀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약한 방법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데, 헤롯이 베드로를 체포했는데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겁쟁이들입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밖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헤롯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도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유교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유교미 같은 어린아이도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어디서 보게 될까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되는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죽는 삶이
베드로가 체포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도요. 믿음이 없어도. 헤롯 아그리빠의 교만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어느 날 그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을 찬양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추앙하는 그 사람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나를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죽음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5일 만에 죽었다 그럽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4살이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은 헤롯 아그리빠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죽죠? 벌레에게 죽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지 않습니까? 다들? 한 줌의 재가 되거나 아니면은 벌레에게 먹혀서 겨우 뼈만 남거나, 그것이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 결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봐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무시무시한 사람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것,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벌레에 먹혀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헤롯이 있고 그 헤롯은 우리를 죽일 것 같이 겁박하고 달려들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헤롯이 마지막에 벌레에서 먹혀 죽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 뿌리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자기 편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기가 끝났다 싶어가지고 자기 편이 경기에서 지는 것을 보기 싫어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경기장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기장을 빠져나온 순간에 경기장 안이 환호 소리로 뒤덮여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휴대폰을 열어서 검색을 했더니 자기 편이 대역전극을 펼친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프로야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경기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면서 후회했다 그럽니다.
실제로 야구장에 가면은 8회나 9회쯤 되면 자기 편이 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말로 홈런을 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려도 우리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 있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요. 내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믿음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